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실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연로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 에서와 둘째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도에 맞춰서 이삭은 큰아들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아들에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아들 에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야곱아, 아버지께서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너는 어서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하렸던 축복을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바로 야곱에게 할 수 있도록 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라 라고 하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에서는 털도 많고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분명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아버지가 지금 눈을 멀으셔서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만지시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는 당혹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어서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거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염소를 잡아와서 별미를 어머니를 통해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그것을 두르게 만들어서 털이 많았던 형 에서의 모습처럼 그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죠.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는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를 속이며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으니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덜미를 만지고 손을 만져보니 털이 수북한 에서인 것을 깨닫게 되셨고,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맛있는 별미를 먹고 얘기하셨던 축복을, 모든 축복을 아들에게, 야곱에게 해주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전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들이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해주게 됩니다. 뒤늦게 형이었던 에서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잡았던 동물로 말미암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걸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아버지 이삭은 놀라며, 아니 너 앞에 이미 너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받아간 자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지만, 사실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이 39절 40절에 나오지만 읽어보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맏아들이었던 에서에게 해주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장자의권을 뺏었던 것도 있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구나. 왜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무엇 때문에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야곱을 등 떠밀어서 형인 것처럼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 말씀은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5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과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나뉘을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축복의 은혜는 큰아들이었던 에서에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게 만들어 주셨어.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 리브가가 했던 이 모습들,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생각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귀하게 이것을 이루어져 나아가는 성취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방법이 하나님의 원하는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말씀하셨으니 이 축복은 야곱이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야 라고 하며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이삭이 큰아들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죠. 우리가 이 아이를 복중에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축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처럼 당신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닌 야곱에게 큰 축복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뤄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며, 이삭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아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며 선한 방법을 찾아 나간 것이 아마 옳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절천지 원수가 되게 되고요.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그를 쫓아가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리브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긴 했었지만,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그런 사건들은 사람으로서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져 나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베푸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나가는, 행하는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이 크게 다투게 되는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귀한 아들 에서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 나가며 그런 꿈을 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귀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들이 앞서고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판단할 때가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섭리해 나아가신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